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는 축복의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중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귀에다가 손을 얹고 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음성이 귀한 음성이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 이 아이가 비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입에다가 손을 얹고 이 아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손을 얹고 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된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심장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에다 손을 얹고 걸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7가지 축복 기도라고 붙였거든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머리, 귀, 눈, 입, 그리고 손, 심장, 다리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제가 한동안 고민을 했었던 게 있어요. 코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나? 지금 코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에 대한 기도도 생각이 났어요. 코에는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 아이가 숨 쉴 때마다 성령의 숨결이 살아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숨결인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본문을 가지고 숨결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숨 쉴 때에 우리의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숨결이라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혹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사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코에 대한 기도도 해주겠다. 그럼 7가지 축복 기도가 아니라 8가지로 바뀌면서 코에다가는 성령의 숨결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숨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 12월 달부터 잘 때마다 양압기라는 걸 차고 잡니다. 산소호흡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2월 달 설교할 때 하고 지금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제가 살이 빠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양압기를 차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6시간 동안 자는데 제가 코를 좀 크게 골았었거든요. 1분 이상 무호흡이 제가 4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시간 중에 42분은 제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분 이상 무호흡이 7번이면 양압기를 차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겠어요. 무조건 양압기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강이 좁아져가지고 비강을 확장하는 수술까지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술은 하지 않고 일단은 해볼게요 하고선 했거든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받는 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모든 바이탈이 다 좋아진 거예요. 당뇨, 고지혈, 여러 가지가 다 좋아졌는데 가장 좋아진 게 뭐냐면 혈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의사가 저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빈혈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조금 빈혈처럼 어지러운 게 있었어요. 혈압약을 줄이셔야 되겠어요. 절반으로 줄이셔야겠어요. 혈압이 너무 낮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재보니까 혈압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 되면 조금 더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랑 상의해서. 그러면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 몸에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압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압기를 했더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수면 무호흡이 오면 머리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럼 심장이 산소를 공급하려고 세게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심하게 짜니까 뭐가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산소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급되니까 심장을 세게 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좋아질 거니 8월 달에는 그럼 다른 약들도 좀 더 줄여보는 걸 고민해 봅시다.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요즘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서 옆에다 놓고 자면 제가 몇 분 동안 코 고는지 녹음을 지가 해줍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얼마나 코 골았는지 확인해 봤더니 1분도 안 골았어요. 가끔 이렇게 코 고는 게 있는데 한 3분 이상 고른 적이 없어요. 6시간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걸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면 어떤 것인가? 제가 깨 있는 동안에는 숨을 잘 쉬고 있었는데 잠자는 동안에는 숨을 안 쉬었던 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 무의식 속에서 알아서 숨 쉬는 것이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을 안 좋게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은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우리의 숨결과 비슷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숨결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의식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숨이 막혔을 때나 그 숨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잘 때 숨이 막히면 내가 숨이 막힌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숨결처럼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의 활동과 역할이 멈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 좋겠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좋아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6절부터 말씀을 봐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보고 성령의 숨결대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비교하냐면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둘이 대적하는 게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이 둘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대적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령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면, 고민이 생기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내가 알겠는데 옳은 것을 행하자니 불편하고 그른 것을 행하자니 편한데 이 둘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조금 불편하게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한 일이에요.
가격이 저렴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이컵을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수도요금을 더 쓸 수도 있어요. 텀블러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종이컵이 사라지니까 쓰레기가 줄어들었어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게 보여요. 지난주에 20리터짜리 봉투를 놨더니 다 못 채워가지고 한 주 더 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이 동반돼야 돼요? 불편한 일이 동반돼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툭 버리면 되는데 이걸 굳이 모았다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스탠컵이요. 우리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냥 씻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냄새나요.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훨씬 많이 가고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조금 더 줄여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겨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내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잘 쉬다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중독될 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교대에서 가스 누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서울에. 전 깜짝 놀랐어요. 공사하다가 도시가스 파이프를 건드려가지고 그게 샜대요. 그게 폭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도시가스는 냄새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프로판가스는 냄새가 어떤지 아세요? 가스 냄새가 있죠. 저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가스는 냄새가 없대요. 무색무취하대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란 썩은 애를 일부러 넣어놓는 거래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우리가 어지러움이나 구토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내가 지금 피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하고 늘 동행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육체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는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 마음속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숨 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냄새 나지 않니? 이 냄새가 안 좋은 냄새인데 너 지금 도망가야 될 것 같지 않니? 공기가 좋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지 않니? 즉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육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너 이기적으로 살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의 욕망대로 살 거냐, 본능대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본능에 살아가면 고민할 거 없이 살아갑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요, 주술이요, 원수 맺는 것이요, 분쟁이요, 시기요, 분냄이요, 이거 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상숭배는 본능 아닌 것 같지요? 본능이에요. 우상들이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종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생겨나는 이유를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그 두려움에다가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괜히 밤에 우리가 지나가다가요, 도시에선 그런 일이 없지만 무슨 시골길 같은 데 가다가 나무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내 등치보다 커요. 그럼 그 나무 지나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바람 소리라도 나면 와, 저 나무가 나에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나무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화나 설화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종교학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신화나 설화라고요.
설문대 할망이 500장군을 낳고 승질이 나가지고 한라산 꼭대기를 붙잡고선 집어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삼방산으로 사기 앞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삼방산이 됐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백록담 둘레하고 삼방산 둘레가 비슷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한다는 사람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뚜껑이 날아와서 그 앞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요,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방산은 약 80만 년 전에 화산 운동이 일어났고 한라산은 60만 년 전에 일어났고 한라산보다 먼저 생긴 게 삼방산이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해석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내가 중심인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도 우리 일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육체에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쇼츠 몇 개 더 보면 어머 벌써 1시간 지났네, 예배 끝났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 없애야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눈 뜨고선 스마트폰 켜서 뉴스를 보다가 요즘은 눈 뜨면 스마트폰 켜서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침대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이랑 좀 친하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면 스마트폰이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코골이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산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요즘 뭐도 상관해 주냐면 잠자는 습관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고 점수를 매겨요. 은근히 승부욕이 생겨요. 어젯밤에 저의 수면 점수는 64점이었어요. 80점을 넘기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80점 넘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시 전에 잠드세요. 아, 그래, 내가 어제도 2시에 자가지고 내가 64점밖에 되지 않았구나. 잠자는 동안에 깊은 잠을 자는지,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얼마나 뒤척거리는지 얘가 다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바로 침대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다가 민기적거렸는지 이것도 얘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스마트폰이 얘기해줬다 그랬잖아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서 왜 빨리 못 벗어났는가 봤더니 아,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조심스러워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의 음성을 듣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다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야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본능에 따라 살면 얼마나 좋아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그냥 계속 누워있어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그런데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냐면 공동체를 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과해지면은요, 누군가는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예로 운전할 때 우리가 법을 가장 많이 지키고 있는 게 운전할 때거든요. 운전할 때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본능대로 내가 졸립다고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 걸린 길에 기아 파킹 해놓고 내가 자면요, 내 본능대로 그 뒤에 모든 차들이 불편해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거나 자야 되면 내가 일단은 신호등을 지나서 한적한 곳에 오른쪽에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쉬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본능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공동체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내게 되면
누군가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정해져 있는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려요? 오전 11시에 드려요. 근데 저는 오전에 잠을 더 자고 싶어요. 나 한 3시쯤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3시에 예배당 왔는데 아무도 없네. 그럼 혼자 살아도 예배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내 자유야 3시에 예배 드리는 건.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매한 모습들이에요. 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것이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자고요. 22절 말씀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래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를 통해서 기쁨, 희락이 있어야 되고 다른 이들과 화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주고 충성을 하고 온유하고 내가 스스로를 절제해서 다른 이들의 자유를 뺏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복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단수로 쓰여졌어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면 이 9개 중에 난 2개가 있어, 3개가 있어, 난 8개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 제가 눈이 2개 있어요, 귀가 2개 있어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성진들이라고 저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제가 복수가 아니잖아요. 전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제 한 사람 안에 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절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이 있는데 어떤 과일에 단맛이 많은 과일이 있을 수 있고 신맛이 많은 과일이 있을 수 있고 떫은 맛이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많으냐의 차이지 뭐가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삶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맺겠어요? 내가 성령의 숨결이 내 안에 동행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살아있음을 기억하잖아요. 물론 바쁠 때는 숨 쉬고 있고 살아있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숨을 크게 들여마시면서 살아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설문 자료를 보다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문조사에 통계를 내는 곳이 있는데 깜짝 놀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20대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저도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한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적 헌금이나 당장 쓰지 않는 금액들은 모아뒀다가
주거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대표자니까 그걸 갱신하러 갑니다. 농협에 갔는데요. 농협에 가서 이거 정기예금 갱신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금주가 누구로 돼 있겠어요? 제주 남부교회로 돼 있죠. 거기에 이렇게 은행원들이 앉아 있는데 저를 마주한 번호표 띵동해서 간 그 남자 직원이 저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옆 사람에게 안 들리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조사해 보니까 커밍아웃을 한대요. 근데 이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 원래 커밍아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아니하고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커밍아웃이었어요. 커밍아웃의 원래 뜻은 커밍아웃 오브 더 클로셋이라 그래서 옷장 안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커밍아웃 한다는 뜻은 기독교인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옷장 안에 숨겨두고 있다가 상황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끄집어내서 고백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요, 목사임을 밝히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에 30살 되면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목회를 한다고 한 다음부터는 뭘 할 수 없냐면 가격을 깎을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 2주 전에도 또 우리 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상수도관이 또 터졌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이 수도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공사라든 상수도공사라든. 그래가지고 공사하시는 분한테 전화드렸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터졌는데 이 성가대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찾아봤더니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 상수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수 잡고 설비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금요일이나 된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희 가족들은 화장실은 2층을 사용하고 밥 먹을 때는 지하 가서 밥 먹고 사택에 물이 안 나오니까 5일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사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한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에서 불렀고 제가 목사고 그럼 공사 대금을 교회인데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저한테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교회로 와서 공사를 하면 보통 목사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항상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또 전화 주셨네요. 남부교회 가서 이번에 또 공사하면 되나요? 네, 남부교회 와서 공사하시면 돼요. 사장님 저 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가격 흥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벌써 그분이 저희 교회 4번째 공사하니까 흥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고해가지고 가격을 제시해 주세요. 심지어 중간에 한 번은 아예 금액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사실은 고백해요. 공짜로 공사해 주시는 거는 청구를 안 했으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목사임을 알게 되는 것이 불편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서 24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숨을 쉴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숨결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옷장에 가뒀던 것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다가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선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요? 아,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이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것도 안 깎아줘? 같은 교인들끼리 그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상대방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숨결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불편한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자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자리가 제가 16절부터 읽었지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갈라디아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이 구별로부터 시작합니다. 차별로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과 겸상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자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즉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네가 자유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례가 우리를 구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 성령에 따라 살아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이야기겠어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숨결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다.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가 숨 쉴 때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